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슈레. 오늘 출애굽기 10장 12절로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회복을 소망하는 예배자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8번째 재앙에 대한 예고를 듣고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모세와 아론을 야멸치게 내친 것은 애굽 전역에 8번째 재앙이 시행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가 자신만을 생각하는 왕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거듭되는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지요. 자기 권자를 유지하고 자기의 권위를 지키려고 하는 이런 얄팍한 마음이 결국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이 물, 그리고 땅, 동물과 사람, 기상이변 이런 순서로 아래에서 위로 진행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이었던 이 피와 개구리 재앙은 이제 물과 관련이 있었던 재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인 이와 파리 재앙은 땅과 관련이 있었고 전염병과 악성 종기와 이제 이 나타났던 재앙은 동물과 사람과 관련이 있는 그런 재앙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박 재앙을 보면 이것은 기상이변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아주 긴급한 기도가 기상이변에 관한 것입니다. 자연재해에 관한 것. 이 온도가 1.5도가 올라가면 이것은 재앙이라 그래요. 1.5도가 올라가면 이것은 변곡점이라 그러고 더 이상 사람이 손을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미 1.5도가 넘은 지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북극은 계속 얼어있는 땅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녹아요. 이것이 녹으면서 점점 물이 많아지는 거예요. 물이 많아지고 이 온도는 올라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뭄 지역이 늘어나게 되고 생각지 않았던 대형 산불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면 얼마나 이 일이 심각한 문제고 기도해야 될 문제고 그리고 이 일을 막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작은 실천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는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재앙들이 계속되는 과정 가운데 이와 같은 이 관계 속에서 재앙들이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 애굽 땅에 메뚜기가 올라오게 하라고 이제 명하십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낮과 밤으로 동풍이 불더니 그 다음날 아침 메뚜기 떼가 애굽 온 땅 사방으로 날아들기 시작합니다.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서 나일강 상류를 향해 부는 뜨겁고 건조한 바람을 타고 하나님 말씀대로 메뚜기 떼가 나타났습니다. 이 지역의 봄철인 3, 4월이면 강한 동풍을 타고 근동 지역에 메뚜기 떼가 종종 이제 몰려온다고 하는 것은 여러 기록을 통해서 이미 알려져 있었던 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5천만 마리의 메뚜기 떼, 그냥 5천 마리가 아니고 5천만 마리, 5천만 마리의 메뚜기 떼는 하룻밤 사이에 10톤의 식물을 모조리 먹어 없앤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트럭을 보면 1톤짜리 트럭, 2.5톤짜리, 5톤짜리 뭐 이런 트럭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 차에 실릴 만큼 그 작은 미물인 메뚜기가 갉아먹는 거예요. 5천만 마리가. 그런데 이런 그 이제 일들이 중근동 지역에는 지역적으로 가끔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들은 늘 마음 가운데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메뚜기 떼가 이 곡물과 채소와 나무를 갉아먹지 못하게 해준다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 신의 이름이 뭐냐면 민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민이라고 하는 신이 우리를 지켜줘서 이 곤충을 통해서 입게 되는 피해를 막아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그들이 이 민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왕 바로와 그의 백성은 하루만 지나면 그들이 섬기던 신, 이 민이라고 하는 신의 무능함을 똑똑하게 확인할 것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돌탑을 쌓아요. 돌탑을 쌓으면서 거기에 절을 하고 복을 달라 그래요. 내 마음에 위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돌탑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쌓아놓으면 쌓아놓은 대로 그대로 있고 조금 바람이 세게 불면 바람에 의해서 넘어지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도 없는 게 여러분 우상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으면 그것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그것이 내게 위안이 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민이라고 하는 우상이 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로 15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동풍이 불러오는 재앙과 그 피해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이튿날 해가 떠오르자 하나님 말씀대로 애굽 온 땅 사방에 메뚜기 떼가 내렸는데 그 규모가 애굽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런 이제 규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메뚜기 떼로 인한 이 구체적인 결과들이 소개가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에요. 첫째는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 땅을 덮어서 애굽 온 땅을 덮어서 땅이 어둡게 됐는데 이것은 햇빛이 통과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메뚜기가 땅을 빼곡하게 뒤덮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메뚜기 떼가 덮쳤는지를 묘사하는 것이지만 2차적으로는 메뚜기 떼로 인한 피해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메뚜기 떼가 이 우박에 상하지 않은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어치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7번째 이 우박 재앙으로 피해를 입지 않은 밭의 채소뿐만 아니라 푸른 나무까지 모조리 갉아먹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한 가닥 남아있던 희망마저도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을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셋째, 7번째 재앙 때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의 혜택을 입은 대상도 이번 재앙은 피할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7번째 그 우박 재앙이 내릴 때 혜택을 입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모세의 말을 듣고 이제
가축과 사람을 집안으로 피신시켰던 바로의 신하들이에요. 그런데 8번째 재앙은 그들조차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고센 땅을 제외한 온 지역에 여러분 파리떼가, 이 메뚜기 떼가 가득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하나님이 동풍을 일으켜 메뚜기 떼를 불러들이셨습니다. 메뚜기 재앙은 앞으로 이어질 재앙과 이적의 복선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성경 속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내용들이 성경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입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진행하세요. 입체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것만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일들도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과 연결해서 연속성으로 어떤 일이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가지시고 그 일들을 진행해 가는 거예요. 사람은 지금 이루어지는 일만 봐요. 지금 이루어지는 일만. 그래서 여러분 뭐가 조금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그런데 조금만 뭐가 좀 안 되는 것 같고 무거우면 마음이 시무룩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과정이라니까요. 이것이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어느 때는 곤고하게 나를 하나님께서 고단하게 훈련을 시키기도 하세요. 더 큰 것을 맡기시려고,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테스트하기도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테스트하는 과정 가운데 아주 이 고통스러워서 견디지를 못하는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온갖 불만을 다 터뜨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내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마음이 들게 하는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해롭게 하는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는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기 때문에요. 결국 입술을 통해서 표현되는 말들이 내 마음에 있던 것들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위가 안 좋다고 생각해 보세요. 위가 안 좋으면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얼굴에 나타나요. 피부가 상해요. 피부가. 그런데 내 속이 쓴뿌리로 가득 차 있으면 결국 나를 통해서 여러분 밖으로 표출되는 것은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늘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입술에 재갈을 울리게 해주세요. 필요한 말을 하게 하시고, 덕이 되는 말을 하게 하시고, 유익하게 하는 말을 하게 하시고, 세우는 말을 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이 재앙과 이적의 복선들이 있는데요, 땅이 어둡게 된 것은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온 땅이 어두워졌어요. 이것은 그 다음 이어질 9번째 재앙과 연관이 있어요. 9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에요? 다음 월요일날 우리가 묵상하게 될 것인데 흑암 재앙이에요. 온 땅이 어두워지는 흑암 재앙인데요, 이것과 연관이 있고, 그리고 바로가 메뚜기 떼를 죽음이라고 말을 해요. 이것은 죽음이다, 우리는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이 부분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동풍으로 메뚜기를 불러오신 하나님이 서풍으로 하나도 남김없이 홍해에 몰아넣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 횡단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다 홍해로 몰아넣으시고, 그리고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미련을, 소유권을 버리지 못한 바로가 군사와 함께 추격하며 이제 육지처럼 된 홍해에 들어갔다가 결국 그곳에서 수장이 되어서 이 이후에는
애굽 그 기병과 마병과 군사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8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와 같이 복선을 깔고 연결성이 있는 이런 부분을 보여주기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보면 말씀에 동풍과 서풍이 나와요. 동풍이 불어서 메뚜기 떼가 오게 하고 서풍이 불어서 메뚜기 떼가 다 물러가면서 홍해 바다에 다 수장되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성경 여러 곳에서 동풍은 재앙과 심판의 바람으로 사용된 예가 많이 있어요. 창세기 41장 6절도, 그리고 욥기에서도, 그리고 시편에서도, 예레미야 18장 17절에서도, 그리고 요나서에서도.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그냥 요나가 선지자면 하나님이 가서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이렇게 말하면 선지자는 다른 말이 필요치 않아요. 네.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면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잖아요. 내 백성을 보내라,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 아니면 아니요. 이것만 필요해요. 그런데 거기에 뭘 이렇게 붙여서 생각이 너무 많아요. 이거를 보내야 되나? 보내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 보내면 나한테 손해가 될까? 유익이 될까? 하나님의 사람은 생각할 여지가 필요 없어요. 늘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분명하게 대답할 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생각도 없이 있다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때 생각 좀 해본다 그래요. 생각 좀 해본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우스운 이야기가 뭐냐면 너무 선명한 하나님의 뜻인데 이렇게 말을 해요. 기도해 볼게요. 기도해 볼게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 준비 안 됐어요 라고 하는 말이에요. 준비 안 됐어요. 우리가 기도해 볼게요 라고 하는 말이 너무 귀한 말 같으나 그 속에는 준비가 안 된 미흡함과 불신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것이 필요해요.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부교육자 사역을 할 때 부교육자 사역 말년이에요. 부목사를 하고 있을 때 베트남 선교사가 나와서 한 달은 저를 만나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베트남 한인교회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왜요? 호치민 한인교회가 목사님을 청빙했다고 그런 얘기를 했죠. 무슨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거기를 왜 가냐고.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저한테 대뜸하는 얘기가 이렇게 말하는, 아니 정말 실망이네 그래. 왜요? 아니 목사님은 그 말을 들으면 네 하고 대답하든지 아니면 기도하고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하나님이에요? 1초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대답을 하냐 그래요. 근데 그 한인교회는 제가 베트남 선교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그 호치민에 그 당시에 한인교회가 2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거기가 사회주의 국가니까 그 베트남 공산당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지만 교회가 운영이 가능해요. 허가를 받은 교회가 한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허가를 받지 않은 교회가 있어요. 근데 허가를 받은 교회는 집사님이 대표예요. 본래 허가받지 않은 교회 교인들도 여기 교인들이었어요. 근데 하도 그 집사님이 횡포를 부리니까 교인들이 나왔어요. 여기는 20여 명에 30명 정도 교인이 모여요. 여기는 100여 명이 모여요. 그런데 여기는 허가받은 교회고 여기는 무허가 교회인 거예요. 저는 양쪽 교회를 가서 다 설교를 했어요. 뭐 부임하려고 설교한 것 아니에요. 선교지에 나갔으니까 교회에 초대를 받아서 가서 양쪽 교회에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한 교회가 저를 청빙을 하겠다고 연락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께 그렇게 말을 듣고 참 부끄럽기도 하더라고요. 늘 주님 중심으로 뭘 결정하면서 한다고 그렇게 살았는데 단칼에 저는 뭐 거기 갈 생각은 1도 없었으니까요. 왜냐하면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우리가 필그립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가 있었어요. 12명인데 12명 중에 11명은 선교사로 다 나갔어요. 그리고 제가 12번째인데 저는 선교 운동가로 살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선교 운동가로 이제 열심히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 한인교회 설교를 하고 그러면서 제가 한인교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분들은 선교사는 아니지만 선교지에서 선교사를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초기지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제 눈에는 그게 보였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청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 기도하고 역제안을 했어요. 이 두 교회가 합법적으로 하나 돼서 저를 청빙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저는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가능성은 정말 1%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전격적으로 양쪽 교회 대표들이 만나기 시작했어요. 6개월 정도쯤 걸려서 장애물들을 다 걷어내고 두 교회가 합치기로 서명했어요. 그리고 법적인 절차를 마쳤어요. 저한테 서류가 다 왔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해요? 예스 했어요. 아주 명쾌하게 가겠다고. 그리고 교회에다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더니 담임 목사님이 안 가면 안 되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도 피하고 싶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장로님이 목사님 1년만 있다 가면 안 되냐 그래요. 1년만 1년 후도 뭐 거기가 상황이 안 변하고 그대로 있나요? 장로님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후에 교회를 이제 사임하기로 하고 한 2주 정도쯤 보냈나요? 근데 거기서 연락이 왔어요. 이게 깨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잘 됐다고. 그럼 나는 안 간다고. 그 마음을 접었어요. 그리고 교회에다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교회에서는 이렇게 잘 됐다고. 그냥 계속 심호하자. 근데 여러분, 간다고 말을 했으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 장로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교회 사임하면 어떡해? 내일 일은 난 모른다고. 하나님이 아실 거라고. 여러분, 그리고 나와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한 달 만에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단독 목회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때로는 기도해 볼게요. 너무 선명한 것도 있어요. 너무 선명한. 이거는 뭐 말할 것도 내 백성을 보내라 남들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너무 선명하잖아요. 이것은 내 아니오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스인지 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그 부분에 결정권을 내가 갖기를 원해요. 이런 어리석음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서풍은 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지만 동풍은 뜨거운 사막에서 이 불어오는 숨을 쉬기도 어렵게 만드는 바람이에요.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라고 하는 말을 거절하고 도망가다가 니느웨는 정말 일생 동안 어느 누구도 체험하지 못한 아주 신비롭고 값진 체험을 하잖아요. 누가 여러분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겠어요? 아마 이 요나가 어디 가서 간증하고 돌아다니면 대박을 칠 만한 간증거리일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도 그런 간증거리를 하나 만들어낼까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큰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는데 어디다 토해내냐면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배를 탔는데 물고기가 니느웨로 옮겨놨어요. 니느웨에다 토해놔요. 정확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칩니다. 회개하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판하실 거라고. 심판한다고 하는 말에 훨씬 더 강조점을 둬서 신나게 외쳤을 거예요. 네? 회개하지 말고 그냥 심판받고 죽으라고.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이 짐승까지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께 회개해요. 이것을 보면서 이 요나가 견딜 수가 없어요. 화가 나서. 그리고 그들이 돌이키는 것을 보면서 속이 쓰린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높은 곳에 올라가 앉아서 성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이 어떻게 되나 그러는데 여러분 햇볕이 내리쬐입니다. 동풍이 불어서 뜨거운 바람이 막 오는 거예요. 그때 이 요나가 박넝쿨 아래서 그 햇볕을 피하고 있어요. 아마 요나는 저보다도 머리가 훨씬 더 심각하게 벗어진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벌레를 하나 준비하셔서 이 박넝쿨 아래를 싹싹싹싹 그걸 갉아먹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금세 박넝쿨이 시들어서 이거를 보고 요나가 원망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또 교육하시잖아요. 여러분 동풍이 분다고 하는 것은 심판을 묘사할 때 재앙을 말할 때 상징적으로 여러분 많이 사용되어져 왔다는 것이죠. 모세가 굳이 동풍에 의해 메뚜기 떼가 몰려왔음을 기록하는 이유는 이것이 우연히 생긴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일으키신 동풍을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셨는데 낮과 밤은 창조의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죠.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동풍을 불게 하셨고 동풍은 메뚜기를 불러들여서 우박에 상하지 않은 밭의 모든 채소를 먹어치우게 하셨습니다. 출애굽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성취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해를 입지 않고 다른 애굽 전역에 관한 소식을 듣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소식을 들으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애굽에서 나갈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나갈 준비를 다 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애굽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보면서 혹시 저게 우리한테 미치면 어떡하지 하고 두려워서 매일 안달복달하면서 염려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점진적 성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헌신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정해졌는지 아직도 불완전한 지식 때문에 혹시 내가 지옥 갈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 속에서 매일매일 내가 조바심을 내면서 어떤 것을 선택할 때마다 이것 안 하면 하나님께 벌 받을지도 몰라, 이것 안 하면 어쩌면 내가 죽게 될지도 몰라, 이것 안 하면 내가 무슨 사고를 당할지도 몰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시는 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너무 우리가 미신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그 다음날 무슨 일을 당할까 봐. 정말 주일날 여러분 주일을 범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들이 무슨 사고를 당했어요. 그럼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주일 예배를 안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좋은 마음일 수 있으나 좋은 마음일 수도 있으나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매사를 그렇게 연결을 시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내가 뭘 잘못할 때마다 나를 쥐어박기도 하고 몽둥이로 때리기도 하고 그러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에요. 내가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하기도 하고 거역할 것까지도 아시면서도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지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제부터 마음 놓고 방종한 짓을 해도 된다고요? 아니요.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에게 연합되어 있고 여러분 점진적인 성화의 길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마음도 주를 향한 간절한 마음들이 더 강도가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또 이와 같이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더 밀접한 친밀한 교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이 출애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성취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출애굽할 것을 준비하는 이들은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말씀이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나는 이 길로 쭉 갈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편안한 마음으로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확신하면서 가는 거죠. 이것은 믿음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는 사람은 미래의 성취를 현재 미리 맛보게 됩니다. 메뚜기 재앙은 이어질 두 재앙과 출애굽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현재 일어난 일 중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뜻으로 확신할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 필요하죠. 16절로 20절까지는 이 서풍에 의해 물러간 재앙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을 예고할 때는 바로의 신하들이 모세와 아론을 데려다 바로 앞에 세웠지만 메뚜기 떼가 들이닥치자 바로가 직접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들여요. 우박 재앙했을 때의 말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모세의 경고대로 재앙이 일어나고 또 이 재앙이 모세의 기도로 멈추는 것을 보았다면 바로가 무엇을 봐야 돼요? 모세를 보는 것이 아니라 모세 뒤에 실체로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봐야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그가 행보를 이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바로는 끝까지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바로의 말대로 여호와 하나님께 메뚜기 없애주기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것은 바로를 믿어서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충분히 드러났기 때문에, 그 재앙을 통해서 충분히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와 같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모세가 손을 펼침으로 동풍에 메뚜기가 밀려오고 또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함으로 서풍에 메뚜기 떼가 홍해로 들어가 몰살되는 모습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무엇보다도 확실하게 드러내는 증거들이죠. 그러나 눈앞의 재앙이 물러가자 바로는 자기 입으로 한 약속을 다시 어깁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고 거두시는 과정을 통해 바로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없었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핑계치 못할 것은 하나님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충분히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재앙 속으로 바로가 그 백성들과 함께 들어갑니다. 계속된 완악함은 회개의 때와 멀어지게 합니다. 메뚜기가 몰고 온 엄청난 피해로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회개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전과 다르지 않은 고백들을 반복함으로 바로의 회개가 거짓 회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요. 그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무슨 하나님이라 그래요?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 하나님이나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것과 차이가 있잖아요. 너희는 나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나나 우리는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일 수 없어요. 내가 누구간, 그 여호와가 누구간데 자기 같은 신이 없다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자기 마음의 완악함으로 돌이킬 기회를 차이 차버린 바로에게 회개의 기회는 더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전히 통제해서 완악하게 된 상태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이 세상의 어떤 방해와 저항에도 뜻한 바를 이루는 전능자이심을 드러내는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기회를 주실 때 그분을 찾고 부르는 것이 지혜예요.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성령님 나를 주장해 주세요.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친히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어느 때요? 내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도무지 기도가 안 나와서 기도하러 안 가요. 아니에요. 말 한마디 기도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답답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작은 내 신음에도 응답하세요. 답답해하는 내가 무엇 때문에 답답해하는지도 아세요. 그 답답함을 하나님과 함께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아세요. 이것을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께서 이미 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며 우리는 그렇게 나가야 합니다. 마치 세상의 진리를 다 아는 것처럼 자만하고 신은 존재하지 않고 이 세상은 우연히 생긴 것이고 세상 모든 재앙은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제 저녁에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서서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에 2040년까지 전 지구가 온도가 1.5도 이상 올라가서 변곡점을 다 지나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때는 손을 쓸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그것 때문에 염려를 해요.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때 그것을 해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요즘 코로나를 살면서 여실히 느끼고 있지 않아요? 전 세계가 코로나 앞에 벌벌 떨고 있어요. 자유롭게 어디를 왕래할 수도 없고 무엇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을 보면서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살면서 여러분 그들의 지식과 지혜는 바로의 술사들처럼 그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이에요. 어리석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다고 하니까 여기서도 또 이기적인 것들이 나타나는데요. 그 상황에서 나만 안전하게 살겠다고 자꾸 뭔가 안전대책을 찾아요. 나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어요.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세상을 만들어 가시고 세상을 마무리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드러낼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나를 희생으로 던지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야 될 만한 일들인 것이죠. 오코너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신의 죄를 부정하는 것이다. 내 죄를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라고 말을 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노동하지 않고도 최적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무 실과를 먹으며 살 수 있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범죄하기 전에 인류는 먹고 사는 문제를 비롯한 생존 문제에 대한 염려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염려와 근심 속에 온갖 고통을 당하며 살게 돼요. 로마서 8장을 읽다 보면 탄식이 나와요. 죄 때문에 사람이 탄식을 해요. 죄의 오염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온갖 탄식을 다 해요. 인간의 연약함을 보면서 성령님이 탄식을 하세요. 이와 같은 상황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절망적이죠.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것으로만 끝나면 절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죄로 인한 책임과 오염으로 우리는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에덴에서의 범죄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망가진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언약하시고 그 긴 세월 동안 잊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구별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불러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편만케 하는 일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를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또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와 명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희생물로 드림으로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함으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한 예배자로 이웃을 우리의 몸처럼 사랑하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증거해야 될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영적 예배니라.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기에서도 외줄타기하며 복만 따라다니려고 해요. 복만 따라다니려고 해요. 남은 생에 주를 위해서 온전히 드립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남은 생에 내 시간 주 앞에 드립니다. 남은 생에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을까요? 모든 것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바로가 늘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지요. 이것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것을 내놓으셔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의 세계가 내 삶 가운데 시온의 대로처럼 열려질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